우리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처음 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 내지에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시라고 믿고 제가 처음에 2절을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요나서 1장 우리 전체 내용입니다만 우리 처음 2절을 제가 받들어 읽고 3절까지네요. 3절까지 말씀을 읽고 우리 본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나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매 이에 그가 주의 앞을 떠나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내고 안으로 들어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가 2019년 표를 말씀드린 것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무엇인가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나의 그런 생애를 통해서 그의 사역 속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함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결과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끔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특이하게도 많은 대언자들은 대개의 경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백성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져서 이스라엘이 회개하도록,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다시 바른 관계를 유지해서 그분이 자신들의 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복하는 그런 권면들을 우리 대언서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이하게 요나서와 우리 나훔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두 대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훔서는 요나가 이 니느웨에, 특별히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말씀을 전하고 난 130년 후에 다시 말씀을 우리 니느웨에 전하는 그런 선지자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요나서로 돌아와서 이 요나는 그 당시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도망갔을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 이거는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해서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우리 뱃삭을 주고 배를 타는 그런 장면을 저희들이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나중에 우리 4장 말씀해 보시면 여기 4장 1절에 그러나 요나가 그 일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매우 분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 일이라고 설명된 것은 우리 성경 말씀에 의하면 니느웨는 얼마인가요? 사흘길을 다닐 만큼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지금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루 동안 요나가 그 도시 안에 들어가서 다니면서 짧은 말씀입니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는 이런 짧은 메시지를 전했을 때 놀랍게 이 도시가 발칵 뒤집어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3장 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돌아서시고 뜻을 돌이키사 자신의 맹렬한 분노를 떠나심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할는지 누가 알겠는가 하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 곧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재앙, 곧 친히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사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혹은 예정하신 그런 어떤 분노들을 쏟아붓지 않는 것이 요나는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분노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적대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그들에게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었고, 실제적으로 포로가 되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런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자, 이제 니느웨로 가서 너희의 적군의 심장으로 들어가서 내가 비록 저들을 뒤엎겠지만, 파멸하겠지만 다시 한번 마지막 그런 메시지를 네가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 요구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 다시스로 도망하는 장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019년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뭔가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일,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일들을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령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면 나랑 심지어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좋지 않은 사람을 대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해와 똑같은 삶을 산다면, 우리가 과거와 똑같은 그런 리액션, 반응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새로운 일을 이루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반응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것들이 본문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새로운 일을 이루기 원하세요. 뭔가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기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세 가지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앞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 욥바로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이런 어떤 부르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어찌 보면 요나서가 굉장히 다른 어떤 대언서들처럼 크게 쓰임받은 어떤 선지자의 모습으로 요나를 기록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안타깝게도 요나는 하나님의 눈앞을 피해 도망가는 모습을 먼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시점에서 우리에게 뭔가 움직이도록, 행하도록 말씀을 통해서 강권하시는 그런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 성경 공부도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30분 예배 시간보다 일찍 나와야 하고, 또 성경 교재를 가지고 공부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한 그런 일상 속에서 30분을 따로 떼어내어서 여기 교회에 일찍 오는 것도 그렇고, 주중에 우리 교재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도전을 하셨을 때, 나는 바빠서 못합니다. 나는 피곤해서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것보다는,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내가 지난해에는 하지 못했던 일이지만 내가 올 한 해 2019년에는 새로운 그런 일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가는 일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죠.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나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편재하시다 이런 어떤 캐릭터가 있습니다. 우리 영어로는 omnipresence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대언자였던 요나가 하나님의 앞을 떠나려고 일어나 도망하는 장면이 참 우스꽝스럽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말씀에 보면 그리고 다른 예를 드릴 필요도 없이 시편 139편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해 보시면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정반대죠. 요나서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도전을 받았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 줄 알고 지금 도망하는 장면을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반면 시편 139편 1절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은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아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피셨는가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를 앞뒤로 에워싸시고 주의 손을 내 위에 얹으셨나이다. 이런 지식이 내게 너무 놀라우며 높아서 내가 능히 거기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의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에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 맨 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반드시 나를 덮으리라 할지라도 밤조차 나를 두르는 빛이 되리이다. 참으로 어둠이 주를 떠나 숨지 못하며 밤이 나처럼 빛을 내나니 주께는 어둠과 빛이 다 같으니이다. 주께서 내 콩팥을 소유하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게 또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우니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중에 만들어지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에서 묘하게 꾸며졌을 때에 나의 실체가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눈이 나의 실체가 아직 불완전할 때에도 그것을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되는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 지체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기록되었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들이 또한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것들을 합친 것이 어찌 그리 큰지요. 내가 그것들을 세려할진대 그것들의 수가 모래보다 많나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사악한 자를 죽이시리이다. 그러므로 피를 흘리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향해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나이다. 오 주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주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로 인하여 내가 근심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완전한 마음으로 미워하오며 그들을 나의 원수로 여기나이다. 우리 마지막 2절입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또 내 안에 조금이라도 사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존하는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시편 139편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고 계시고 내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어떤 존재, 무소부재하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나의 처음과 끝을 모두 소유하고 계시는 창조주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체가 되신다는,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반드시 두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시라도 주님의 눈을 벗어난 그런 순간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십시오. 내 마음을 보십시오. 내 속 중심을 보십시오. 혹시 거기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난 일이 있거나 생각이 있거나 어떤 행동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내어 맡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조성하셨고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를 완벽하게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우리 2019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찬찬히 읽어볼 기회가 있으시면 그렇게 오래 꼭 하십시오. 그러면서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상황이 어찌 되었건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움직였던 경우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장 쉽게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인물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인가요? 그리 나무 가지를, 이파리를 끊어서 자기 부끄러운 곳을 감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그 말씀 속에서 얻는 교훈이 있다면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나가서 죄를 자백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피해 도망가는 모든 순간 우리에게는 엄청난 고난과 역경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것을, 하나님을 저들의 참된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며 바른 관계를 유지하도록 권면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방신들에게, 우상에게 나아갔을 때 결국 그들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그런 어려움들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을 떠날 때 반드시 예견된, 약속된 고난들이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2019년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내 안에서 내가 새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약속이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그런 과정 때문에 늦어지거나 아니면 우리 삶에 경험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앞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우리 물러나 잠들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요나가 탄 배를 포함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뒤흔들 만한 큰 바람을 보내셨다.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 결과로 선원들이 5절 말씀에 두려워하여 저마다 자기 신에게 부르짖으며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을 바다로 던졌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러나 요나는 뱃전으로 내려가서 누워 곧 잠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아마 요나는 하나님과의 어떤 신경전,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도시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는 이 말씀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도망하는 과정에 아마 이 배 밑전으로 들어가서 잠이 골아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유의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직면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회피하려고 하면은 그 문제로부터 회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직면한 문제로부터 도망하려고 하면 도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잠시 편안함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우리 단편적인 5절 말씀에서만 우리 요나의 상태를 확인해 본다면 그는 지금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지금 거기에 누워서 잠자고 있는 편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속해 있는 그 온 배는 지금 어려움에 속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2019년 한 해에 우리가 종종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고난 속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잠시 편안함을 누릴지 모르지만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혹은 교회나 직장이나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조직이 되었든지 그 전체가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데 내가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혼자 편안하려고 그렇게 안주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조직의 어려움이 발생했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 소동 속에서 침묵하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개입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놀랍게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기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안일함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분주해야 해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잠자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인가, 어떤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요나가 번민하는 심정으로 우리 뱃머리에 앉아서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가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아마도 멀리서 다가오는 폭풍우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 빨리 회개하고 더 빨리 뉘우치고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가 할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참 어리석게도 요나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 줄 알고 뱃삭을 내고 배에 타고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누워 잠자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잠자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또한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가깝기 때문이라.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우리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나눈 내용처럼 우리는 육신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가운데에서 자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속적인 세상에 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이 잠에서 깨어야 할 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으로
들어와 계신 이상 우리는 이제 어둠에 속한 일들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전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전투를 하는 사람,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밤에 뭐라고 하나요? 그 불침번을 서지 않고 잠들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적들이 야습해 오면 그냥 단박에 그 전세는 뒤바뀌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성해야 하는, 깨어서 적들의 그런 침범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려는 노력을 우리가 기울이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밤이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잠자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받은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2019년을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가 뒷걸음질 쳐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나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도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그 상황과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떤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LH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앞을 떠나지 말아야 하고 물러나 잠들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으로부터 책망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우리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요나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들이 그가 주의 앞을 떠나 도망한 것을 알고 심히 두려워하며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글쎄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가정 안에서 안 믿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아니면 혹은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제 간혹 꺼리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간혹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굉장히 큰 희생을 요구합니다. 많은 것을 내가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 되는 것뿐입니다. 우리 육신적인 삶, 나의 어떤 유익, 아니면 내가 누려야 할 어떤 그런 자유랄까요? 아니면 어떤 권리를 만끽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심만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열심이 있고 또 그렇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성경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책망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판단해야 하고 우리가 천사들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아마 성도님들 익히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 많이 보시죠. 우리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도 무슨 뭐라고 하나요? 부자 세습이라든지 이런 이슈, 교회의 어떤 재산 횡령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세상 법정에서 굉장히 큰
수모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 제가 6장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소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이 아무리 권위가 있고 거기가 실제적으로 최종 세상의 어떤 심리를 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그들이 불의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니면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성도들 앞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자정 능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가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3절 말씀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책망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가령 가정 안에서 혼자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왜 날 교회 못 다니게 합니까? 하고 성을 내고 이렇게 해코지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뭐라고 할까요? 내게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대상, 그분들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죠. 형제자매가 될 수도 있고 일가 친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참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돕고 섬기고 참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도리어 칭찬받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구원의 빛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의 앞을 떠나서 어둠으로 향하는 아무런 근거도 이유도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침륜에 빠지는, 물러서서 잠드는, 백슬라이딩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도리어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둠으로써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넓게 비추시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겠죠. 굳이 우리가 선한 사람으로 드러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선하지 않았었는데 이런 선한 삶을 살 수 있게끔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그들이 볼 수 있게끔 저와 여러분들은 입술을 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칭찬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칭찬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참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희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천만에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받지 말라는 말이에요.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힘, 공급해 주시는 힘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결단들을 우리 2019년 한 해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냄으로써 이 세상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2019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LA 침례교회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같은 새로운 일들이 있기를,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님의 앞을 떠나지 마시기 바라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시편 139편으로 돌아가셔서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세상의 가장 높은 곳으로부터 가장 낮은 곳에 이르기까지, 아니 나의 어떤 존재라는 것에 시작점 그 이전부터 그 이후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윗은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앞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대답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 새로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물러나서 잠들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움이 있을 때 인간적으로 가장 하기 쉬운 일은 그저 내 발을 빼고 그냥 안주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걸어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존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영적인 그런 지각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깨어야 합니다. 잠들지 말고 경성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경청하면서 그렇게 우리 앞으로 나가고 깨어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2019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상에서 책망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고 나서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시지 않은 분명한 목적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목적이 뭐죠?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책망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걸으며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행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놀라운 행위를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 순간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선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세상으로부터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어떤 물망에 오르게 되는 그런 삶을 삶으로써 놀랍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시는 새 일들, 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모든 우리 LH임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